예, 설이 어제였고 그죠? 오늘 빠르죠? 아, 내일이면 이제 또 휴가가 끝나네 그죠? 네. 어, 어, 오늘 말씀은 따라할까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광고는 여러분 다 아시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가 10시에 출발합니다. 하나계 해수욕장 거기에 우리 졸업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5시 전에 도착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10시에 출발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즐거운 시간 갖고 이렇게 좀 쉼을 얻고 돌아온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졸업자 우리 다 7명이 다 졸업학생이죠. 우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그래서 아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예배가 2월 25일 날 있습니다. 졸업 예배 우리 있으니까 그때 우리 또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악기 특강 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그 다음 주 목요일 해가지고 3주 연속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 그 다음에 신디, 그 다음에 베이스 해가지고 또 기타까지 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까지 우리 오면 됩니다. 우리 시원이 여기 드럼 있다 아니 베이스 기타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아세요? 그 네이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대학 뭐 취업 결혼 등 잔소리를 하며 그에 맞는 그 가격을 지불해야 한대요. 이게 바로 잔소리 메뉴판이에요. 그간 무료로 제공했던 저희의 걱정은 올해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으니 선결제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 갈 거니 얼마예요? 10만 원 먼저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15만 원. 돈을 많이 모았냐?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10만 원. 그 다음에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니? 50만 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해야지. 얼마예요? 100만 원? 아니 30만 원.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현금 또는 계좌 이체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설 때 조심해야 할 것이 3가지 있어요. 따라할까요? 말 조심. 그 다음에 섭섭한 마음. 네, 조심해야 하고. 3번째 따라할까요? 돈 조심. 예, 돈 조심해. 3가지 조심. 제가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만나고, 누구 이웃들 만날 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직장, 뭐, 취업, 뭐, 대학교, 그 다음에 또 뭐, 연봉, 결혼, 이런 거,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설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이 시대의 흐름을 조심하라. 이 시대의 흐름을 조심하라. 첫 번째 대지. 우리 한번 14절,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특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흐름 가운데 이 시대가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의 흐름,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흐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왜곡된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바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을 보호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자아숭배. 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이 삶의 중심이에요. 돈이 많으면 즐겁고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 돈이 우상이 된 시대예요. 돈이 많으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세 번째, 바로 뭐예요? 자랑하며. 그랬죠.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이 있다, 아니 100억이 있다, 그러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을까요? 예, 쉽지 않을까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 10억, 100억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상관이 없죠. 그러나 돈이 많으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목사님 어렸을 때 세뱃돈, 어떤 사람은 보통 1,000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00원 받아. 어떤 사람은 100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를 받는지 알아요? 세뱃돈으로 따라할까요? 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껌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이번에 몇만 원 받았다. 근데 나는 껌 받았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돈이 귀했어요. 그죠? 그래서 껌을 줘요. 네이버 뉴스에 나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 조카에게 이모가 3만 원을 줬대요. 근데 그 조카가 하는 말이 뭐예요? 3만 원 가지고 뭐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모가 화가 나가지고 다 뺏었대 다시. 나 이번에 몇만 원 받았어 자랑하는 사람들. 돈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을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있고, 그죠? 교회에서는 돈을 자랑하면 안 돼요. 시대의 흐름은 돈이 많으면 그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돈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돈을 자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5번째, 교만하게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바로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진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없이 돈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이것은 바로 자기 자아에 가까우는 거예요. 자아숭배. 그 다음에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가 있는데 바로 5번째,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할까요? 비방이에요. 자, 우리 앞에를 보면서 쓰면서 그래서 비방은 어떤 사람을 욕하고 깔보고 헐뜯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6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약점을 가지고 부모를 가볍게 여겨요. 엄마도 그렇게 했잖아,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이 부모의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약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캐내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약점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는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우리 교회는 가장 어르신 그죠? 우리 박종순 성도님과 우리 윤채순 성도님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아주 교회 오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7번째, 이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3만 원 가지고 뭐해? 불평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되죠. 이거는 바로 가정, 교회를,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불경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9번째, 무정하며 사랑이 없이 정이 없어요. 정이 없으면 안 되지, 그죠? 정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지금요. 이 시대의 흐름이. 10번째, 따라할까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화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 이제 끝났어. 용서하지 않아요. 나 이제 너 얼굴 안 보면 돼. 마음에 꾹 담아놔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 모함하며. 모함한다는 것은 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13번째, 사나우며 길들이지 않는 짐승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15번째, 배반하며 배신자들. 그 다음에 16번째, 따라할까요? 조급하며.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따라할까요? 조급함을 조심하자. 신중해야죠. 조급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막 배고프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조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7번째, 자만하며. 자만하면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정신이 멍한 상태. 정신이 멍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자,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이 뭐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더하며. 결론이 뭐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시대적 흐름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탐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얻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남들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돈과 집과 차와 명품, 백, 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더 쌓으려고 하고. 이런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5절. 우리 학생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따라할까요? 돌아서라. 이러한 것에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양 그런 척하는 것.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17가지 있잖아요. 그죠? 19가지 정도 지금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대의 흐름이
흐름인가 하면 거짓 교사의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자, 6절. 자,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른들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자, 우리 자 집중 다시 우리 어르신들 자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면 거짓 교사들의 활동. 당시 여자들은 있잖아요.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식이 약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여자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가 안상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예요. 이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바로 결혼한 젊은 여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젊은 여자들. 그 다음에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는 교회에 열심히 다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보통 교회 안에 봉사는 많이 해. 활동은 많이 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불평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남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유혹해요? 우리 청소년들을 인터넷으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의 결과를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네요. 이 두 사람은 납비의 문화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모세 및 아론과 그 겨루고자 했던 애굽의 우두머리 마술사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부패한 자들,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린 자들.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의 말로처럼 이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 바로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속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점점 악해져요. 점점 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4장 3절 4절. 우리 한번 양승 형제가 읽어볼까요? 3절만 읽어봅시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네,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 네 번째,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그리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 가운데 우리가 한복판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알겠죠? 사단은 세상이 좋아 보이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유혹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단은 이 세대, 이 문화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저번 주에 설교했죠.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이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 그러면서 이번 주 암송이 뭐였죠?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6가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바로 암송이면서 저번 주에 설교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근신하여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우리 한번 2장 우리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하나,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자, 시작. 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가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따라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건 뭐 아이온의 세대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에 나가 같이 동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약한 세대에 맞추지 마라.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시대 흐름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하면서도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이 시대에서 더 잘 살도록 내가 신을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구원보다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떵떵 벌며 살 것인가. 더 모으고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떵떵 벌며 살 것인가. 그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떠나는 것이 구원인데 그냥 교회 나오는 거 기독교를 액세서리 하나로 그냥 취급할 취미 활동으로 그냥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는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문화 가운데 지금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도 모르게 이 시대 흐름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또 부딪히고 때로는 또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상처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잖아요. 왕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영광에 고난이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 휩쓸리지 않으려고 할 때,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 영광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3장 우리 12절. 어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우리 본문 3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박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다음에 11절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자, 우리 예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아멘. 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고. 두 번째, 고난을 받으며.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번째, 따라할까요?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여러분, 영광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은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고난이 없어요. 영광의 고난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리고 3장 11절에 보면 바로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이 고난받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나? 사도행전 14장. 지금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트라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래서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2절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따라할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오히려 기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영광의 고난이 나에게 있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 14장에 보면 바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4장 6절.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있잖아요.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해를 끌어내리치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다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이게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학교에, 그죠? 여러분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학교에 가잖아요. 예. 그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 비전을 따라 사는 삶, 비전이 뭔 줄 알아요? 비전은 한 집단의 전통과 문화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고난을 감수하여 바라보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직장에서나 사상적 공격이 많이 있죠. 또 학교에서, 그죠? 공격이 많죠. 인터넷의 공격도 많죠. 게임과 음란물, 가정과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 있죠. 목사님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히 대학에 입학하면 술 문화가 되게 많습니다. 이 술을 처음에 입학식 하면요, 술이 그때는 엄청 술을 막 먹여요. 술 문화가 있어요. 흐름이. 근데 어떤 선배가 너 술을 마실래 안 마실래?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너 안 마시면 죽는다. 네 동기들 다 집합시킨다. 그래가지고 테니스 라켓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저를 테니스 라켓을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대가리 받고 시키는 거예요. 막 30분 1시간 동안. 여러분 머리 받고 있어 봤어요? 30분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술을 안 마신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감사하게 나중에는요, 그 선배들이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제 체육학과잖아요. 이 운동하는 체육학과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선후배 관계가 아주 철저하거든요. 운동하는 그 세계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배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이슬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후배들을 신앙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정식 동아리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때는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후배들도 많았어요. 그 후배들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아직까지 후원해주면서 기도하는 그런 후배들 되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따라 할까요? 건지시는도다.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오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 이제 우리가 세상의 흐름 가운데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자 마지막 따라할까요? 믿고. 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게 뭔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믿음 따라할까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 본문 우리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14절에 정의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이 뭐냐? 따라할까요? 첫 번째 배우고, 두 번째 확신하고, 세 번째 거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믿음의 3요소가 뭐죠? 첫 번째 따라할까요? 지식. 두 번째 뭐죠? 동의. 세 번째 신뢰. 이게 바로 믿음의 3요소예요. 믿음이 첫 번째 뭐라고요? 지식. 바로 배우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동의, 확신. 동의가 확신. 세 번째 거하는 게 바로 신뢰.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지식이 뭐냐? 배우는 게 복음, 즉 예수님의 인격과 구원 사역에 대한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교리, 십자가의 죽으심.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바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확신. 예,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확신은 바로 동의하는 건데,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은 복음에 대해 찬송하고 바로 진리로 인정하며 확신 가운데 바로 동의하는 거예요. 즉 충분한 논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해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동의하고 확신한다면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이 아닌 것에 미워하고 이 시대 흐름에 저항하면서 가치관이 함몰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할까요? 거하라. 바로 거하는 게 뭐예요? 신뢰, 순종하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 헬라어로 보니까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머무를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에는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이 머무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향, 가치관,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눈빛, 태도, 바로 모든 것이 바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참된 믿음으로 배우고 확신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하는 소명을 확고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 사람이 바꿔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집니다. 인간은 쉽게 바꿔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만 바뀌어져요. 여러분 자신 쉽게 바뀌어집니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쌓아놓은 문화와 가치관, 또 부모님부터 받은 유전,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씹어 먹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의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16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빚으시고 그 후에 뭐를 넣었죠? 루하. 후. 바로 여기에다가 바로 영을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된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까 2장 15절에 그죠? 너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책망은 뭐냐? 잘못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책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죠? 연세가 드시면요 누가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그죠? 네. 윤채순 권사님 그렇죠. 누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죠. 네. 자녀들이 잔소리하는 거 싫어. 우리 박정성님 그죠? 남편이 잔소리하는 거 싫죠. 네.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책망의 책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책망이 뭔지 아세요? 따라할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바르게 함이 뭐냐? 바로 이탈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휘어진 척추 봐보세요. 여러분 척추 있잖아요. 누구나 척추가 약간 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교정을 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 휘인 것을 곧게 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약간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냥 척추만 휘면 다시 또 어때요? 교정하고 그냥 놔두면 또 돌아가게 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무엇을? 근육을 입혀야 돼요. 이 근육을 입히는 게 뭐냐? 그 다음 뭐예요? 바로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허리 근육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그다음에 골반, 우리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바로 바르게 바로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게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감동, 하나님의 호흡이라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유튜브와 게임과 이런 걸로 중독된 시대. 가만히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유혹하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거룩한 고난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시대. 팍스 로마 시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돈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외모와 학벌 이런 것들이 제압하는 이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건강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제압해야죠.
말씀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묵상하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중심축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금방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 모든 것을 해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의 삶에 집중돼야 돼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TV 보거나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며 주일날 오전에 딴 생각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죄가 드러나고 부끄럽습니다. 누가 이런 부끄러운 죄를 드러나게 할까요? 따라할까요? 말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이 시대의 흐름대로 살아갈 때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즉 겉으로만 받지 마세요. 이 말씀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나의 고집과 싸우고 이 시대의 흐름과 싸워야 합니다. 고통이 있고 아프지요? 힘들지요? 척추를 교정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죠? 거기에 근육을 입혀야 돼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부린다면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죄가 드러날 때 진실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분주함으로 염려로 말미암아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이 말씀보다 앞서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누군가를 은근히 미워하고 함부로 화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염려와 분할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꾸준히 대하는 자세와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알게 된 것을 적어가면서 묵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목사님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씹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염려가 몰려오고 두려울 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교회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고 개인과 신앙의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회 있을 때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흐름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을 때 영광의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걸어가신 영광의 고난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누군가를 은근히 미워하고 함부로 화낸 것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 시대의 흐름인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 시대의 흐름에 아버지여 우리가 통화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 고난을 멀리하며 거룩한 고난을 멀리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더 안락함과 더 편안함과 더 안전함을 쫓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내가 그의 우리를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분주함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은근히 누군가를 미워하며 비방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만히 들어온 아버지여,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휩쓸리며 아버지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거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빼앗기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안에 근심과 염려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103번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영광의 고난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그 십자가의 영광, 그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알고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사랑을 깊이 알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